예, 요한복음 12장부터는 12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장수를 할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12장부터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한 50일 정도의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12장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6일 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6일 전이다. 그 6월절 6일 전이니까 6월절이 금요일이거든요. 6월절이 금요일인데 금요일로부터 6일 전이면 토요일이 됩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지키는 그 토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이 어느 마을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에 지금 가실 때마다 항상 들렸던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인데 이곳에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듯이 그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 주신 곳이 바로 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여기에는 그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형제들이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너무나 참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이들의 그 신앙이 대단합니다.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요 다른 사람들하고 유별나게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 좋은 이 가정에 아마 부모가 먼저 부모가 참 별세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 형제들만 그래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집에 예수님 다시 가신 것입니다. 다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 집에 들어가시려고 가신 게 아니라 사실 그 베다니 거기에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병 환자인데요. 나병 환자인 시몬이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면서 그리고 또 나병이면서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 나병 걸린 사람들하고는 이 자리를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데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르다도 또 그 일을 시중 들고 있었겠죠. 그 나사로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 듣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여러분 마리아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마리아가 그 1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요, 아주 값비싼 나드라는 향유를 한 근을 들고 옵니다. 한 근은 한 600g쯤 되는데요. 그 600g쯤 되는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에 있는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걸 부어요. 여러분, 향유는 조금만 뿌려도 냄새가 대단하잖아요, 향이. 그런데 그걸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드려요.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 5절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가룟 유다가 이게 얼마 가치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여기 쓸데없이 여기다가 붓느냐고. 가룟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제자라는 사람이 마리아보다도 못해요. 그 예수님께 그 몸에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걸 가지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하네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르면 1년 동안 그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의 가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상당히 큰 액수지요. 이걸 이만한 가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립니다. 보통 이 지방의 여자들은요, 시집 가기 전에 그 향유를 다 준비를 합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를. 그게 결혼 준비예요. 그 결혼 준비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면 결혼한 첫날 밤에 이 자기가 고이고이 준비해왔던 이 값비싼 향유를 남편에게 조금 뿌려주지요. 그래서 그 향을 온 집안에 가득 차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늘 가지고 있다가 자기 집에 아주 귀하고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 올 때 그 향유를 또 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뿌려드리죠. 이게 결혼하기 전에 준비했던 이 향유를 결혼해서 일평생 쓰다가 이제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몸에다가 그 향유를 다 발라줍니다. 발라줘서 닦아주지요. 시신에다가. 그런 용도로 이 향유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혼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지참물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사실 마리아가 뚜렷한 직업이 없거든요. 뚜렷한 직업도 없고, 어떤 성서학자는 그럽니다. 마리아가 몸을 파는 여자라 그럽니다. 몸을 팔았던 여자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그 바리새인 집에 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뿌렸을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저 여자가 이 지방에서 죄 짓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여자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는 걸 발을 내밀고 있단 말이냐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참 일을 하고 있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이죠. 응?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라 하면은 이 마리아가 참 자기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를 그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 그 베다니 마을에 오시니까 이전에 자기 그 남동생 나사로를 또 살려주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예수님 몸에다가 그걸 발에다가 그걸 붓고요. 또 이 머리털로 여러분 저 이쪽 중동 지방 여자들은요 머리털을 잘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수건으로 똘똘 얼굴만 요래 내놓고 그러지요. 머리카락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걸 그걸 수치로 여겨요. 성적 수치가 수치로 여깁니다. 그걸. 그런데 그 참 머리털을 내서 풀어서 발라드리는 것은 이건 대단한 사랑의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아니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하지. 헌금하면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나 돕지 무슨 이런 쓸데없는 짓 하느냐 말이야. 이 가룟유다는요 요한이 가룟유다의 평소의 습관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이요 가룟유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요. 6절을 한번 봅시다.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이 가룟유다였어요. 그동안 이 가룟유다가 다른 제자들은 잘 몰랐는데 요한은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과 함께 이렇게 어디를 움직이려 하면요 경비가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그 여성도들이나 또 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경비를 많이 충당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비를 누가 맡아서 그 관리를 했느냐면 가룟유다가 맡아서 관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그 공적인 돈을 공금을 자기 사비로 조금씩 슬쩍슬쩍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이걸 요한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가룟유다가 이 말을 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요한이 나중에 이제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의 이러한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7절을 한번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저를 가만두어서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가만두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아. 내가 죽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린 거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그가 그 값진 향유를 부어드린 거지요. 형편도 좋지 않으면서 오로지 그거 하나만 모아놨는데 그걸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거야. 그게 사랑이지요. 그게 헌신이지요.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들은 이걸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한 일을 가지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바로 6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줄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이 일을 거기에다가 이 관련을 시켜서 이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한 일을 아주
아주 귀하게 그렇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아주 귀한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면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아주 예수님께서 마리아 한 일을 대단한 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에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중에 보면요, 26절을 한번 봐요. 그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 향유를 부어드린, 아마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지방 사람들은요, 옛날엔 차도 없고 어딜 걸어 다니면요 날 걷기만 해요. 땀은 또 얼마나 나겠어요. 발꼬락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에?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냄새를 많이 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샌들을 신어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더운 지방에. 그래서 이 참 향유가 이 지방에서는 아주 중요한 참 품목 중에 하나지요. 그 향수를 자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워낙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근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니까 유대인들도요, 이 베다니 마을에 많이 찾아왔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참 집안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말씀 중에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 일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뭐 이런 말씀은 앞에도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들, 또 소자들, 작은 자들에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제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가지고 섬길 때 하늘에서 절대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힘 다해서 주님을 이 섬기는 이것은요,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기 오늘 마리아처럼 그 값비싼 향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정성을 다한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그걸 그렇게 귀하게 계신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귀하냐 하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일에 이 마리아가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이튿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이 발걸음은요,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마지막 발걸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금 이번에 지키면 세 번째 지킵니다. 이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 주님으로서는 이게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죽으실 줄을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이제 드디어 나라를 왕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나라를 로마 압제에서 우리 나라를 건져 주실, 우리 나라를 회복 주실 그런 참 순간이 이제 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종려나무를 들고 말이죠,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열렬히 환영해요. 여러분, 환영하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 여기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이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요.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유월절 지키려고요, 온 세계에서 유대인이라면 다 옵니다.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려면 예루살렘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북적북적하지요. 그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여관은 좀 잠잘 곳 없이 가득 찼을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요, 이방인인 헬라 사람이 몇 사람이 거기 왔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빌립에게 가서, 이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거 다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그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한테 가서 예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이방인 헬라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 와가지고는 예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고향 친구인 또 같은 제자인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예수님한테 일단 말씀 들어보자. 이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저 이방 사람이, 유대인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저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 보십니다. 23절 봅시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요, 이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때가 왔다는 거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방인도 이제는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이제 퍼져나가는 이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빛이 비춰지는구나.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가 되었으니 이 보통 복음의 진전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그들에게 빛이 비춰질 그날이 왔구나. 그 빛이 비춰질 그날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온 세계에 이제 퍼져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여기 인자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어찌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이 이제는 이루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영광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인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일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이지요. 그러나 이 영광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 오늘 여기 보세요.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였으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답답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을까요? 여기에 39절 봐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다. 믿지 않는 이유는 이 까닭이다. 뭐냐? 이사야가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 이들이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마음으로 보고도 모르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굳어지게 만들어버리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굳어지게 했을까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듣지 않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자들은 고침받을 기회조차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심판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요, 여러분 44절을 한번 보십시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보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를 저버리고 나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말은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전달하는 그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이 인자의 영광을 이미 얻은 후입니다. 그죠? 얻은 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스스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다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인자의 그 영광을 우리가 참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이 듣고도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지, 그 이유는 고집 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주님께서 영광 얻으신 이 십자가 부활의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서 마리아처럼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서 또
마리아 같이 주님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이나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우리가 살다 보면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다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